할렐루야! 10시간 하나님 나라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부유한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이 세상 나라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 이 세상 나라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해요. 무언가 가진 자, 가난하지 않은 자, 적어도 이 가난한 자가 이 세상 나라에서 설 곳이 없어요. 부유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그렇게 높은 가치로 여기는 금덩어리가요, 길바닥에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길바닥에 뭐가 깔려 있나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죠. 흙이 깔려 있고 돌이 깔려 있죠. 그런데 거기는 황금이 깔려 있다 그래요. 황금이 깔려 있다. 어떤 이렇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에서 중요하고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그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게 길바닥에 깔린 보도블록이거든요. 아스팔트예요. 누가 그 아스팔트를 달라 그럽니까? 아니, 세상에, 자, 야, 너 이 현찰 1,000,000원 여기 있고 여기 돌덩어리 하나 있는데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거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선 돌덩어리, 여기서 돌덩어리처럼 여기는 그 어떤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곳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 가난이, 부요가 아니라 가난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얻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가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돈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해지겠다. 야, 그거 길바닥에 깔려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세상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그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부요함을 추구해야 되겠죠.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높아짐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을 추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가난함을 추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받아들여지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죠. 어떻게?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예수 믿고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내가 무슨 예수 믿고 가난해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고 신앙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러 오신 거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어디서도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가난을 추구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난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프잖아요. 가난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해석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이사야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12페이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12페이지 3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예요. 갇힌 자, 가난한 자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주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망가뜨린 인간, 죄가 망가뜨린 세상,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 나라 천국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정말 소외되고 실패하고 괴롭고 외롭고 찌들어 사는 그 인생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병든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 쓸데있다니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나 예수님이 쓸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가난하죠. 벌거벗었지만 그 벌거벗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했지만 가난함을 왜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소유,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화려함, 정말 좋은 집, 큰 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진짜로 가난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가난함을 멋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죠.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러는 거죠. 나는 가난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난하지만 가난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들었으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니 의원을 찾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의원이 되실 수 없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때요? 돈이 없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여러 가지 정말 실패로 괴로움 겪고 이제 빚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알죠? 이 빚.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 외적인 가난함이지만 그냥 총체적인 가난함으로 느껴요. 자기가 그냥 가난해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무언가 실패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인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에 따름과 누림이 있는 나라예요. 따름과 누림이 있는 나라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나라, 따름과 누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인가? 따르는 자다. 누가 따를 것인가? 자기 영리함을 믿는 사람이 왜 따르겠어요? 자기 영리함을 따라서 살면 되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남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면 되지.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리함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당연히 순종하지 않죠. 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탕자처럼, 그 둘째 아들처럼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무언가 자기가 잘 해보려고 노력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느낀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낙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러면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희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맞아,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아멘. 도와주십시오. 일단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머리 굴려 살아봤지만 인생은 실패뿐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뭐가 좋은 길인지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좋은 길이라 한들 나는 자본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힘도 없고요. 지금 나는 백도 없고요. 그 어떤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해도 난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길을 알려주시려거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돈이 필요하다면 자본도 좀 주세요. 뭔가 이런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뜻을 찾거든요. 더 이상 실패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뭐 까짓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내가 이래도 실패자고 내가 저래도 실패자인데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냥 믿음 오는 대로 해보자. 그냥 뭐 이거예요. 거기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뭔가 포기하지 못한 게 있고 뭔가 아직도 내가 가진 게 있는 사람은 그거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다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요, 이 가난한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구원이 그 순종,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데서. 그래 내가 해보자. 그래 순종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전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 일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나중에 회복됩니다. 그것이 물질의 회복이 됐건 뭐 지위와 명예의 회복이 됐건 가정의 회복이 됐건 관계의 회복이 됐건 정말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뭐 실로암 못이 뭐 거기에 무슨 의학적인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뭐 7번 몸을 물에 담그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갖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뭐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 잘은 모르겠다. 해보자. 거기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은 기회예요. 그래서 자꾸 머리 굴려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도 그렇지 않아서 어려운데 나한테 지금 뭘 더 바라는 거야? 뭘 내놓으라고? 뭘 하라고? 참 이렇게 하면요 그 인생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주님의 요구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건 내놓을 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럴듯한 거 내어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단순히 믿음이 왔다는 이유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럴듯한 것으로 쳐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실마리 풀어주세요. 정말 희한한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부유한 자들은요 자기의 가난함과 헐벗음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지 잘난 맛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어떤 꼬라박고 정말 실패하고 그리고 가난해져서 찾아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줄 수 없습니다. 돌이켜 그들이 해야 합니다. 그냥 발 털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먼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질 때까지 우리를 실패케 하실 확률이 아주 큽니다. 빨리 손들어야 돼요. 큰 실패하기 전에 작은 실패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이 작은 실패하는 걸 보니 싹수가 놀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나를 믿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패는요 도전해봐야 또 알아요. 뭐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진짜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했다 하면 아니라니까요. 해보세요. 해봐야 돼요. 해보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깨닫는 거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리하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네. 근데 그게요 얼마 안 가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요 일단 신앙에서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그것이 아니라 한들 기도 없이 교만함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 삶이 길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길게 갈수록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돼야 그 잘 되는 것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해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느 순간에라도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고 주라고 하시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청지기로 관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교만한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주신 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안 된다. 실패했다. 그건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안 되는군요.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가 가짜였나 봅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나를 믿는 마음이 큰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주만 믿고 이거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빚은 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갚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실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성공이에요. 실패도 성공이에요. 성공도 성공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러분 가난한 자가 택함 받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택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요함을 추구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요한 자예요. 부요하지 않아도요 부요함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라니까요. 부요해도 부요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요함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는 이들도 있어요. 흩어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부자가 만약에 쓰고 빌려줘서 그 부요함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해야죠. 그것은 정말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그릇을 더 키우시는 건데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부자의 그릇이 있어요. 쓰고 빌려주고 나눠줘서 가난해진다 한들 그 가난이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난해진 사람은요 그것이 마치 우물에 물을 퍼낸 것처럼 다시 금방 슉 채이더라고요. 그 그릇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난을 향해 있어야 돼요. 가난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눈이 그런 나를 향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에 부유하게 하시나 보세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를 추구하면 그는 부유한 자예요. 이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시고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러나 주님 내 믿음의 눈높이만큼 명령하시니 내가 그것을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내 믿음 더 자라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한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착각했어요. 나는 믿음에 순종했는 걸 뭐 항상 좀 약간 뻔뻔했어요.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요 내 수준에 맞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 있는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운함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그 마음들을 몰라줬어요. 무디었거든요. 그런 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눈높이가 자라나야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리까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부요함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왜냐면 믿음의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요함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 장자권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잖아요.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렇게 이렇게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이사 가고 이러면 휙 옮기기도 하고요. 뭐 직장 따라서 휙 옮기기도 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도요. 뭐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또 상황이 안 되면 또 열심히 나가서 뭐 이렇게 돈 벌고 직장 때문에 또 뭐 지금은 코로나가 또 문제지만 어쨌든 이러면 사람이요 금방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신앙을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나라의 질서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로 신앙이라는 거 봤을 때 언제라도 다시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고 언제라도 다시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지면 언제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이라는 것이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신앙을 소홀히 해서 신앙을 한번 떨어뜨리면 그거는 내가 다시 노력하면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거 삐져갖고요. 됐다 이러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부요함을 추구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택하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릇이 더 커지고 충만함도 더 커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셔서 무엇을 결국 주실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 자식들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다 복음 안에 포함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이 땅의 재물을 채워주시기보다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건 잊어버린 거고 그것은 없어진 거고 오히려 뭘 채워주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재산 다 까먹었는데 아버지 저 재산 좀 다시 주시겠어요? 그거 갖고 나가려고? 그거 먼저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 잔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잔치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발을 신기고 이 반지를 끼우고 이게 신분이 회복되고 뭔가 이런 천국 잔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부요함. 내가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어떤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만을 찾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무슨 재물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원함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원함 자체가 달라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뭐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3이요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걸 잘잘못을 떠나면 그러면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기적이겠죠. 그것보다는 그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혹시 그것을 정말 갸륵하게 여기셨다면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뭐 복을 받아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이거보다 훨씬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가 다른 때보다 더 귀한 시간을 어쨌든 하나님한테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갸륵하게 여기사 그에게 좋은 신앙을 주시는 거지 그에게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그 좋은 신앙과 더불어 무슨 부록같이 이렇게 주실 수는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가 그때 잡은 그 어려운 시기에 갖게 된 좋은 신앙은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잖아요. 원함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원하는 게 달라져요. 오직 사랑만을 추구하고 그녀만을 추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사랑이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이래요.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던 사람도 뭐 공부하던 사람도 다 포기하고 사랑을 막 따라가고 뭐 이런 뭐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그 믿음의 길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는 천국, 그러면요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내가 맛보고 하나님 나라 행복을 맛보고 이러잖아요. 그럼 원함 자체가 달라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지 내가 무슨 돈을 추구하는 거, 내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거 그게 되게 작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여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 나라는 작게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 보인다. 막 명품을 갖고 싶고 막 더 좋은 차가 타고 싶고 막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더 부럽고 막 유튜브 보고 있으면 막 부러운 것들이 막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점점 세상을 향해 내려오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내가 믿음을 추구하고 내가 믿음에 어떤 믿음이든 순종하고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인 하나님의 사랑, 보상이라고 할게요. 그걸 받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이러면요 나는 믿음을 추구, 믿음에 중독된다니까요. 믿음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믿음에 중독돼서 믿음을 추구하고 그 사랑에 중독돼서 사랑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세상 나라가요 점점 작게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게 뭔데? 누가 막 뭘 자랑해?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 그래서 그 뭐 어쨌든 난 하나님 나라 땅을 샀는데 난 하나님 나라 요번에 하나님 나라 땅 내가 한 열마지기 나 요번에 얻은 것 같아. 요번에 내가 믿음에 순종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지만 내가 진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거 해내서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 이거 해내서 내가 진짜 이거 해내서 믿음에 순종해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해서 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땅 백마지기는 된 것 같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행복, 이 당당함, 이 천국은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가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정말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니까 가난을 추구하는 거지 가난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면 나머지 모든 성경에 나온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만큼 강조하는 것이 없지만 기도만큼 안 하는 것도 없죠. 그것은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접근하니까 지치고 율법화되고 나중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별로 효과도 없고, 기도를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예시민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안에는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앞뒤가 맞죠. 예수님이 야, 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랬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12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앞에 인사말을 빼고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번제가 있잖아요. 항상 드려지는 그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항상 상자에 드려지는 번제예요. 번제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정말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죽음으로 끝내는 마무리, 뭐 이런 거예요.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나 자아를 의지하던 삶에 대해서 죽고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예요. 내가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는 그 상번제와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추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추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자고 일어나니 자아가 꿈틀대고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다시 염려가 올라옵니다. 욕심이 올라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믿음을 따라서만 살게 하옵소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특히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이것만 해도 돼요. 막 30분, 1시간? 좋아요. 이것만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방향 또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 원고를 따라서 한다고 다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기도, 내가 해야 되는 기도도 있거든요. 또 기도는 은사라는 게 있어서 기도의 은사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면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될 것이기는 하죠. 그러나 누구나 해야 될 수준에서 하는 그 기도의 분량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수준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하자면 막 복잡해요. 막 양자 물리학도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요. 예. 무언가 이미 이 시간은 창조된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어쩌면 이 땅의 시간은 다 끝나서 이미 이루어진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미 우리의 시간들은 흘러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 늙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여기의 시간과 다른 이미 이루어진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 응답은 잘 돼요. 이미 이루어졌는 걸 이미 이루어진 걸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 응답된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라 그래요. 찰싹찰싹 달라붙어요, 일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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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좀 아쉬웠는지 기도의 마무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11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구하라 찾으라 이건 잘 아는데 그 위에 그 친구에 관한 비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건 기도에 대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A, B, C 그래요. A라는 친구가 먼 여행을 하는 중에 B라는 친구가 사는 동네에 도착해갖고 이 친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먼 여행을 오다 보니까 지쳤고 힘들고 배고프고 근데 아는 친구라고는 이 동네에 이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시간이 너무 밤중이야. 다 자고 있을 것 같아. 새벽 2시에 도착한 거야. 뭐 전화로 무슨 연락이나 했겠어요? 무작정 두드리는 거죠. 친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이게 뭔 난리야? 그러고 나가봤더니 A라는 친구가 온 거야. 야, 너 웬일이냐? 야, 이 밤중에 너 웬일이야?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여행 중에 내가 이 밤중에 이렇게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어. 내가 전화라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 전화가 없지 않냐? 야, 미안하긴 뭐 미안하냐? 야, 일단 들어와.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집은요. 지금 같은 집이 아니라 뭐 다 온 식구가 다 일어날 수밖에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 식구가 새벽 2시에 다 깬 거죠. 와, 이 B라는 친구가 짜증 날 만도 한데 야 A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야 근데 야 너 밥은 먹었냐? 야 새벽 2시인데 내가 밥이나 제대로 먹고 여기까지 왔겠냐? 너 밥 없냐? 찬밥이라도 좋아. 그냥 물 말아 먹을게. B가 야 밥이 없다. 야 이거 뭐 밥을 이거 새로 해야 되나? 할 수도 없고 지금 쌀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지? 야 A야 잠깐 기다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C라는 친구 집에 새벽 2시에 문 두드리는 거야. 야 C야 일어나봐. 씨 뭔 일이야? 그래서 C예요. 그래서 뭔 일이야? 야 저 A라는 친구가 저 멀리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 이 밤중에. 근데 야 너 밥 있냐 밥? 그러면 이 C라는 친구가 야, 내가 A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 밤중에 너한테 밥을 줘야 되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B한테. C는 A를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B와의 관계 때문에 밥을 주니까 이 밥을 가지고 B는 A를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는 거예요, 뭔 얘기. 무언가 기도를 요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인데 그 요구한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리한 요구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지 못하느냐?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배짱으로 갖는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그 큰 것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그만한 관계가 되는 사람한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큰 믿음을 주셔야 큰 간구를 하는데 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그 관계의 깊이만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해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 기도는 관계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관계지. 근데 이것을 놓치고 기도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책을 보고 기도를 공부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은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뭐 회사 사장님을 찾아가갖고 그 사장님한테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한들 아주 말을 잘하면 돈 얼마는 뭐 이렇게 뭐 후원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 사장님의 자식은요
아무 걸 안 해도 아버지 아씨 용돈 좀 줘요. 심지어 이런 말조차 안 해도 알아서 준단 말이야. 알아서. 뭐 때문이?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아들이 나가서 아무리 땡깡을 피우고 나가서 문제를 저질러도요.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거 다 수습해주고 해결해주고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나 길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 중요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제가 된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맺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이상을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무슨 이런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들이 채워진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은요, 왜 이렇게 내가 기도가 안 되는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과 요만큼 관계밖에 되지 않는가?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지, 주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룰 수도 없고 내 뜻을 주의 힘으로 이룰 수도 없어요. 주의 뜻을 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분의 응답과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하나님 다 챙겨주시는구나.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리고 3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을 듣진 않으세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지친다고요. 응답이 안 되니까. 나를 바꿔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던데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하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아시겠죠? 무엇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유, 그럼 재미없죠. 뭐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의 뜻만 이루어지면 뭐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의 뜻이 이루어지겠네. 아니에요. 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뜻이 나의 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소원을 아랬는데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입술로 아랜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데도 나는 응답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결국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건데도 나는 그것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그 영광을 나누며 행복해야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믿음이 딱 있으면요, 이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될 기도구만, 뭐 이런 거에 확신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면 기도가 되고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함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 뜻이 내 뜻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뜻이 내 뜻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하고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그것도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연결시켜 보잖아요. 성경의 사랑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순종, 따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그 사랑 자체가 나로 하여금 누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언가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맞습니다. 나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핵심이죠. 그게 핵심. 사랑이 핵심이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핵심은요, 사랑이더라고요. 맞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해요. 맞다 개버린 이러시면서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인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곧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생겼구나. 너는 이제 곧 행복에 이르게 생겼구나. 안식에 이르게 생겼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핵심이군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행복의 핵심이 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요. 행복한 삶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나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이나 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제일이에요.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랑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기도할 때도 사랑을 구해요. 사랑을 먼저 구해요. 나는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나는 추구하면서 살아요. 2번, 믿음을 통해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어떻게 도달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도달하는가? 믿음을 통해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신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가져다주는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작은 믿음도 붙잡으려고 애쓰고 믿음이 오는 일은 담대하게 딱 붙잡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길.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에 순종해서 어렵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힘들어, 어려워. 하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소망해요? 사랑을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보다 따라해볼까요?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 된다. 여러분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믿음의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소망할 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우리 행복의 길이 지름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뭐라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복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믿음은 다 어디를 향해 가게 돼 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향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순종과 순종의 합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고 이제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산다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사랑을 힘입어 해야 할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이루어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 큰 지상 명령이 지극히 가장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이에요. 결국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길은요. 결국 내가 오늘 믿음을 따라서 한 모든 일은요. 결국 거기 선교와 전도라는 방향을 향해 이렇게 서서히 갑니다. 여러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지 모르고 그냥 믿음에 순종해서 한 모든 일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요. 그것이 나를 바꿔가고요. 나를 준비시키고요. 나의 환경을 만들고요. 내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삶.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3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잠깐은 타인을 해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결국 사랑을 향해 가기 때문에요. 사랑은 또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의예요. 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내가 믿음을 따라 죽이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지금 누굴 나가서 죽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들을 특히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행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요. 의롭다 보신. 물론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땐 야, 넌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게 꼭 의다라기보단 순종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질서, 법 이런 거 중요하고 우리 그런 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규정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사랑, 왜냐하면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사랑을 이루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하라 그러지만 뭐가 사랑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 사랑했다간 또 큰일 난단 말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해서 사는 삶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결국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세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 믿음의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을,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셔서 그 믿음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신약,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이 되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단순해요. 그냥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요. 따름을 통해 누림을 얻는 삶이고요. 복 받는 삶이에요. 그냥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을 알 수 있으면, 당신이 믿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고 그것이 신약의 삶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또 한 주간 지내실 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거든요. 할 수 없는 나를 끊임없이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믿음대로 믿음만큼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